식사 잘 하셨습니까? 옆 사람 같이 아무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 말씀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련과 고난. 참 우리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늘 닥칠 때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이 우리가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는데 얼굴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시련 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행가 가사에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런 노래 있죠. 예,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당하면 벌벌 떨고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덜덜 떨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 올라가서 이 고난을 뚫고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재정립하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 능동적인 선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아놓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도록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화를 놓아두고 복을 놓아두고 이렇게 놓아두고 우리가 선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동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 그런 기쁨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기도 응답이 되게 빨라요. 그런 사람, 처음 믿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기도하는 걸 보면 그냥 기도응답도 빠르고 막 이런데 이제 신앙의 이제 연조가 이제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 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을 그냥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견딜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우리 성숙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험이나 연단 그 자체를 우리가 오히려 그냥 불편한 것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은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신앙의 연단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있게 되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격의 성숙함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이제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은 여기서 기쁨은 단순한 일이 좋아서 뭐가 잘 돼서 막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어떤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팩트가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고 감정은 우리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팩트가 우리가 이제 팩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이제 감정이 생겨나는데 기쁨이 생겨나고 평안이 생겨나고 그리고 감사가 생겨나고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젠 믿음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좋으신 하나님의 기초한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이나 환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련이나 환난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처럼 이 시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하는데 욥의 몸에는 손을 안 대는데 어떤 일이냐? 하루아침에는 소가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또 끝나기 전에 갈대아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제 하인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럴 때 욥이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했을까요?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 욥은 이런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욥은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그리고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를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아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이 캐치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늘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이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이 시련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렇게 시련의 고리를 이 성령이 완성을 해주십니다. 시련의 고리를 성령이 꿰어 가십니다. 환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라는 이 과정을 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결국엔 성령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시련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많지 않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할 힘이 없는 그런 시련의 순간에도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어제 기사를 몇 개를 읽었는데, 우리 한국의 방산업 있잖아요. 방위산업. 이게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무기 정말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싸게 만들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고 멋있게도 만들고 성능도 좋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잘 팔아요. 지금은 그래 팔기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방산업체 국방력이요 세계 5위예요. 세계 5위. 엄청나잖아요. 비행기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이거 공중급유 있잖아요. 공중급유를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데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버려요. 그거를 공중급유 성공했어요. 얼마 전에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 6세대 이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막 그냥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런 애국가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애국가가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전부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잡힐까봐, 잡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까봐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자들 이제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이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옛날 그 사람들 다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다 거부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 불과 40-50일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시련을 담대함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갑자기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얼마나 증거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되고 그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파! 할렐루야! 돌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이런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숙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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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 갖고는 성령 충만 안 된다. 그리고 가만히 그냥 기도해 갖고 안 된다. 그냥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처치 끝. 이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똑바로 뜨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비실비실해 갖고 기도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냥 잠이 와갖고 그냥 비실비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눈을 우리가 똑바로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할렐루야. 이 배에다가 힘을 바짝 주고 그냥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막 이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해가지고 목이 쉬어갖고 다니는 모습 좋지 않아요? 그냥 꾀꼬리 같은 목소리 별로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목 놓아서 목청껏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갈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처치 끝의 정신으로 함께 공동체와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중물 기도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리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혼자서 잘난 체 하면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이 아무리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다 만들어져도 안 돼. 안 되는, 하나님 막으신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련 과정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빈 껍데기예요. 영이 죽으면 빈 껍데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데 영이 죽으면 육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치, 끝의 정신으로 함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치끝의 정신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첫 치끝의 정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들썩들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잡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순복음 영락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영락교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련을 뚫고 돌파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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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저희들을